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의와 거룩, 정결과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거룩과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된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마음과 믿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신을 순복시키고 삶을 드리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영과 혼과 육의 질병과 고통, 아픔과 슬픔, 근심에 쌓인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부활과 새 생명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두 위에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둘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루아침에 사울의 미움 때문에 최고의 자리, 이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서 내침을 당하였고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야만 하는 절박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위기를 피하긴 하였지만 그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된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과 낙심, 절망이 순식간에 찾아와 자신을 사로잡아 마음은 무너졌고 도망은 쳐야 했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할 곳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아서 알지만 놉 땅의 성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자신의 몸을 피하였지만 도리어 제사장이 두려워하는 눈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환대하거나 보호해주게 되면 분명 사울의 시기심에 모두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에는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그의 정든 고향 땅으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그가 사울을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극구 다윗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를 멀리서부터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가 온 백성의 만만의 찬송을 받은 자였지만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마치 여리고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던 그런 무리가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한 것처럼 사울의 마음처럼 다윗을 멸시하고 잡아 죽이려는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적으로나 그가 처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이상 지난날 그 무서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도 아니며 백성들에게 충성받는 자가 아니고 한날의 군대 장관이요
사울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사람이 아닌 무기력하고도 볼품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초조와 불안이 차올랐고 숨이 막히는 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고통 속에 심각한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선한 일을 하였지만 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핍박과 고난, 살해의 위협인가 하는 원망과 낙심의 마음만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억울함을 분명히 하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울에 대한 보복과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품게 되는 생각들과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품게 된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함께 품게 되지만 다윗이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살피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품으신 생각은 다윗의 생각과 마음, 그의 마음에 동전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도 더 옳고 크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하심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속에 놓여진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커다란 불행의 무게를 짊어진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고 이어서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모습들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나 한 개인의 삶이 시대적으로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름을 보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의와 거룩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삶의 자리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만이 가득 드리워져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뤄 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고난과 시련도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손길 위에 놓여져 있음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이뤄가시는 일을 겸손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있다면 동일한 시각과 자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정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손에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계심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뜻에 순복시키고 주의 뜻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신세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계획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를 온전한 일꾼으로 다듬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의 옛 옷을 벗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시고 또 그 문제에 문제를 더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문제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실 때가 있는데 자세히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벗어내기보다 문제 위에 그럴싸한 것으로 덮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여기시면서 그런 제안들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러워진 속옷 위에 아무리 새 옷을 겹겹이 덮어 입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 몸의 악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옛 옷은 벗고 의와 거룩의 새 옷을 입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문제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그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행하시는 바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알고 행구 뒤에 숨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내 그는 겸손과 순종의 옷은 벗고 교만의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백성과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찬양의 옷을 입히고 또 사울 왕으로 하여금 군대 장관,
사울 집안의 유력한 자, 이 사위의 신분의 옷, 사울과 같은 세상이 이 자랑하는 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그 이후에 세상의 옷을 계속해서 입어간다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런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새롭게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된 다윗에게 정말 합당한 옷을 먼저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사울이 입고 있고 또 다윗에게 건네주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의 옷, 이 장군의 옷은 철저히 벗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겸손의 옷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다윗 안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한 숨겨진 연약함, 사울의 교만과 같은 자기의 의와 자랑, 욕심에 그릇된 성품의 옷들이 입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의 무게로 그것들을 누르시고 진액이 빠져나오듯 옛 성품의 옷을 걷어내게 하시고 또 마치 유명한 조각가의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연장에 원석이 깎이고 다듬어져 조각가의 원하는 예술품을 만들어내듯 최고의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르익지 않고 다듬어지지 못한 심령을 고난의 정과 망치로 그 심령을 다듬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라고 이 시련과 환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의 임금의 옷, 장관의 옷, 유력자의 옷을 껴입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속에 그 내면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옷을 입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허우적대다가 마침내 기우뚱거리다가 그것들과 함께 넘어져 자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옷을 벗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옷을 새로이 갈아입고 주 앞에 겸손히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섰듯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룩한 옷을 입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쉽지 않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 진솔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겹 한 겹 자기의 마음의 생각,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의 옷을 벗고 주의 의의 옷을 입어가는 과정을 지내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의와 거룩의 옷을 입은 왕으로서 그를 세우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과 위기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낙심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주저앉기보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옷, 자랑의 옷, 만족의 옷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일인 것을 알면서 주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며 삶을 맡겨드리며 순종으로 그 길을 뒤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신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곳곳에서 다시금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중심으로 자랑과 열심을 내고 있고 그런 세상의 옷을 껴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이웃, 나라에 대한 생각, 배려 이런 것은 없고 사울의 옷, 옛 옷, 세상의 자랑의 옷을 이곳저곳에서 입고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더욱더 겸비하며 심령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이 겸손과 정직의 옷을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 세상의 임금의 옷, 왕의 옷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 양의 그런 모습, 그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옷을 입고 다가오심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런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거룩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와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불러내시고 또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명하시면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여 주신 주 하나님, 오늘 다윗을 그렇게 새로운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은 자녀로 조각하여 가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거룩한 형상과 성품을 품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실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과 책임을 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녀로 그런 조각상으로 다듬으시기를 원하심으로 이해하며 스스로 겸손히 세상의 옷, 교만과 사치와 외식, 자랑, 만족이라는 사울의 의복, 장군의 갑옷을 벗게 하시고 누군가를 겨누고 쓰러뜨리는 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의의 옷, 거룩의 옷,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옷을 입고 오직 믿음의 물매를 들어 자신 안에 먼저 자리 잡은 불의와 거짓의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지는 참된 승리를 이루고 주께 영광 돌려드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 시점 옛 구습과 옛 옷을 다시 입으려는 시도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그릇된 자아의 옷을 벗어내고 부활의 주께서 입으신 변화의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또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확신을 주시고 사랑과 소명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족들을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낙심과 수치, 상처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며 믿음과 예배, 헌신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매일 실천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선행을 은밀하게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심각한 물가 인상과 기후변화로 발생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